사도 바울이 연설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한테 뜯긴 모습처럼. 그러나 그의 말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호나 그리고 자신의 안위에 대한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 이해할 수 없는 찌그러진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이 거룩함, 그리고 그 빛, 그런 게 뭔가 좀 남달랐던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연설의 또 세 번째 부분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명의 사건, 빛의 사건, 그리고 그 빛의 사건을 설명해 주며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아나니아의 만남. 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는 이 비전의 통로, 비전을 소개해 주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그 비전을 중보해 줄 중보자이며 목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비밀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중보하고 또 후원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았던 또 보게 될 이 증인들을 또 옆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시기에 상황이 더 커 보일 때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처음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던 그 멘토들을 우리는 가끔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때 너무도 큰 은혜와 도전과 충격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곧바로 전합니다. 그런데 조금 위태로워져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혼자 지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 위태로웠기 때문에 광주리에서 그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서 이렇게 내려서 도피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갔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환상 중에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음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유대교를 신봉하여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예수교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고 주이신 것을 알았기에 전파합니다. 그리고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니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 사람들이 너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 예수님 믿고 3년이 지났습니다. 변화의 열매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헤아려졌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동족에게 열심히 전하는 것이죠.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듣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이전 삶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일까? 오히려 우리의 이전 삶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진 것을 알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오늘 하나님은 기도 중에 사도 바울에게 그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다. 이제 그 신발을 털고 나가라. 오히려 위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닙니다. 저에겐 변화의 열매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전에 나의 삶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당을 잡으러 다녔고 그리고 각 회당에서 때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죽일 때 옆에서 옷을 지키고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 오히려 그랬던 제가 그 나사렛 예수당에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들은 놀랍고 충격이 되어서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변했으니 정말 이 놀라운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그 놀라운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그것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이론적으로 설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와 변화된 열매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 그 당시 유다인들은 사울의 변화와 그 변화를 일으킨 나사렛 예수당의 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귀를 막았기 때문이죠. 이 유대교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큰 일이 생기거나 충격이 생기거나 무슨 일로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자신을 살리거나 돕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전하는 복음은 참 그 사람 마음이 열려 있고 낮아져 있어서 전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화하거나 또 이 교훈을 잡기에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전에 자기가 만난 예수가 너무도 놀랍고 신기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그 문제가 그리고 풀어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자기가 다시 살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간증하고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즉시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전파하고 다메섹에서 3년 동안 구약과 그리고 자신의 만난 예수를 연결하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너무도 분명한 삶의 열매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듣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내가 변화되고 또 열매가 맺혀도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일반적 교훈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3년간 다메섹에 있다가 다시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은 자신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성난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이 간증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증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가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고요. 회심의 열매가 너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더 이 증거가 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통달했고 너무도 분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교를 전파했던 강력한 전환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이방인에게 보냅니다. 강점, 장점, 잘할 만한 일, 잘할 만한 곳,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고 그 사람들 유월절, 오순절에 오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회심시킬 만한 사람이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죠. 조금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조금은 신기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 출신이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에게 구별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속전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속국, 자신의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의 그 재정, 텍스 콜렉터, 재정 회계, 세금 징수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매국노입니다, 한마디로. 매국노였던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증언을 하는 것, 우린 잘 듣지 않을 것이죠. 그 매국노였던 세리 마태가 회심하고 예수님에게 받은 그 공생애의 그 기억과 가르침을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씁니다. 이 세리였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뢰도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레위인이었던 사람이 세리의 일을 했다. 이 사람의 얘기는 누구도 듣지 않을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면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가 자신의 이 업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도직으로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 이것은 제 공로입니다. 제가 저의 백그라운드와 또 저의 이 지식과 또 저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이곳에서 잘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2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또 사도행전적 오순절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야고보처럼 변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마태복음의 기록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히려 단점 같은데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고 또 오히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곳에 세우셔서 더 큰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특징들을 발견해서 극대화시킵니다. 오늘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하시죠. 이 사도 바울은요. 즉각적 장점, 즉각적 열매가 되는 장소가 아닌 오히려 약간은 의외의 곳, 자신의 생각에도 약간은 의외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서 발견될 것과 또 우리에게서 또 피어날 그 많은 이 겨자씨 같이 크게 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을 지나는 동안 사울은 즉각적 열매가 맺혀질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세계를 지나면서 탁월한 신학자가 됐고 헬라어와 로마어와 그리고 유대법을 골고루 섞어서 신약 성경을 써낼 수 있는 강력한 이 변증가이며
복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안주하지 않는 정말 날이 서슬이 퍼렇게 서서 정말 그 어둠과 죄와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아의 모든 것들을 잘라낼 정말 생명의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곳일지라도 여러분 의외의 곳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하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20여 년 그리고 30년 살고 순교를 하지요. 순교할 즈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2절에서 7절 보면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절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그 피를 흘려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순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게 본인이 직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하는 그 권면이 뭐냐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을 때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전도의 직무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다. 간증의 직무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다. 라고 마지막 순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오늘 17년 전에 했던 간증을 듣지 않았던 유대인이나 2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하게 듣지 않는 간증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짐승처럼 뜯겨진 2층에서의 연설과 간증을 듣는 분이 있었습니다. 21절, 2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안위가 조금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안심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2층 연설대에서 짐승처럼 찢기고 매맞고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네가 하는 그 간증을 내가 들었다. 사람들은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들었고 그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간증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를 간증하시기를 또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결국은 듣게 돼 있습니다. 어제는 문자가 오후에 왔어요.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니
저도 새벽 예배를 좀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어떤 일입니까? 일단은 좀 상황이 궁금해서 했더니 설교를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들으니 힘이 났어요. 매일 아침에 말씀과 설교를 듣는다면 목사님 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혼자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며칠 일어났지만 얼마 후에 다시 주저앉는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에 올라왔던 그 큐티 내용을 제가 주일에 이렇게 간증을 조금 했죠. 네, 그 간증이 정말 그 마음에 소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간증이냐고 했더니 1월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와 2월의 보혈 기도 이후에 일어나는 자신의 일, 그리고 생각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가고 또 기도와 또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소망이 생겼다. 그리고 자신도 노임을 받아, 이 생각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오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1월 달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했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백구절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공부를 권했습니다. 그때 6월부터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또 열매가 그리고 완전해야 간증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 그 과정들을 얘기해도 정말 들어야 될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듣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하시는 그 분이 그 일을 우리의 간증,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들을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하는 것이죠. 저에게 어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열심과 그리고 소망은 일단 간증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 성경 말씀에서 뽑아낸 교훈, 이것보다 성경 말씀에서 뽑아낸 교훈을 붙들고 살았더니 내 삶이 변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도전과 그 소망을 품습니다.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여러 정황이 나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고 또 이겨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소중하고 삶으로 살아낸 복음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혼이 살면 그 영혼이 복음을 만나면 그 영혼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달라지고, 그리고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 삶의 터전과 토대가, 그리고 여건과 환경이 이제 이겨지고 바꿀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저 여러분이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이 간증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우리 안에 실제하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간증을 누군가 듣는구나.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심고 함께 1년 정도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정도 씨름하고 1년 정도 새벽 예배하면 반드시 살아나겠구나. 반드시 예수님이 일하시겠구나.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보려고 이런 기도, 저런 능력자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글쎄요, 안타까움과 위태로움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1년간, 적어도 1년 동안, 아니 1년 정도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만난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새벽 기도에 저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삶의 다양한 이 곤궁함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소망을 주는 희망의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힘껏 또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에도 전도가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이 무슬림들, 그런데 막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20년 전부터 무슬림들에게는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 중에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환상을 이슬람 기도 시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봅니다. 또 이 무슬림들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인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꿈에 봐요. 무슬림 마을의 그 지도자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꿈을 꾸고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가 쌓이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과 기도를 심을고, 그리고 순교의 피가 찼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론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심고 간증을 했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것이 차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듣고 역사하셨다는 것. 저는 저의 그 주일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글쎄요, 설교 여태까지 한 10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카톡이 오긴 했지만
매일 하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변하고 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 말씀과 예수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 간증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간증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 간증이 아니고 최근에 있는 삶의 간증.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 간증.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이자 그리고 살아있는 이 선교사로 살 수 있었고 날마다 새로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많은 반대 이론과 반대자를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신학자가 되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사요 살아있는 간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나가라, 떠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자신도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보시고 의외의 곳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섰던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들을 만한 상황이든지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오늘 전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의 모습과 열매가 너무도 분명하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 안내하는 귀한 생명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